아이를 문제아로 키우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걸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대로 하면 여러분의 자녀는 문제아가 될 거예요. 자, 첫째는 원하는 것 뭐든지 줘라. 그러면 아이는 세상은 내가 원하는 것 다 준다고 생각하게 될 거다. 두 번째, 나쁜 단어를 배워서 쓰기 시작하면 고쳐주기보다는 웃어주라.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가 쓰는 단어가 귀여운 단어인 줄 알고 계속적으로 귀여운 단어를 쓸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감당하는 못한 단어를 쓰게 될 것이다. 이게 문제아로 키우는 방법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요즘은 잘 들으셔야 돼요. 세 번째, 영적인 교육은 전혀 하지 마라. 21살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앙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고 그때까지 아무 영적인 교육도 하지 마라. 마귀자녀 될 거다. 네 번째, 안 되라고 하는 말을 절대 쓰지 마라. 그러면 죄를 모를 거다. 남의 차를 훔쳐놓고도 사회가 자기를 못 살게 군다고 짜증낼 거다. 다섯 번째, 무엇이든지 엎질러 놓은 것 따라다니면서 치워줘라. 얼마나 귀한 자식이에요. 뭐든지 다 해줘라. 그러면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게 될 것이다. 여섯 번째, 아무 책이나 상관없이 일으켜라. 그러면 그 머릿속에 쓰레기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일곱 번째, 아이들 앞에서 자주 싸워라. 그러면 가정이 파괴돼도 별로 놀라지 않을 것이다. 여덟 번째, 용돈은 달라는 대로 줘라. 노력해서 버는 것이라고 그거 가르치지 말고 고생은 부모만 하면 되고 자식은 고생시키지 말아라. 또 아홉 번째, 먹고 싶은 건 뭐든지 먹여라. 열 번째, 언제나 아이 편이 되라. 상대가 이웃이든 선생님이든 경찰관이든 그 모든 사람이 우리 아이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라. 그리고 아이 편이 되라. 11번째, 아이가 큰 문제를 일으키면 어쩔 수 없다고 한탄만 하라. 12번째, 한스러운 인생을 살려고 준비하라.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 자, 이게 아이를 문제아로 키우는 방법이에요. 잘 배우셨어요? 이렇게 키우고 싶은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많이 키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가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건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키운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들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아이들이 우상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요. 그래서 바로 키운다고 하지만 문제아로 키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는 자식이 많잖아요. 7, 8 막 이렇게 되니까 귀하지만 하나하나 돌볼 틈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줘요. 부모가 아이가 하자는 대로 다 끌려가요. 아이가 예배드리기 싫다고 교회 가자는 말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양육해야 돼요. 그런데 자녀를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이 돼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자식이 우상이 되는 그 우상이 무슨 잘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워야 돼요.
그리고 누구보다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오늘 나오는 엘리가 두 아들을 망쳤어요. 근데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 그랬어요. 내가 내 아들들 소중히 여겼는데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우상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버려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대개 부모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나는 가난하지만 자식은 부해지기를 원해요. 또 나는 시달렸지만 내 자식은 평안하기를 원해요. 내 소원은 이루지 못했지만 자식의 소원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나는 공부 못해도 자식은 공부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이러다 보니까 자식이 우상이 돼서 자식 앞에 쩔쩔매요. 나는 목회하면서요, 그렇게 키운 자식한테 다 뺏기고 쫓겨나는 부모 봤어요, 나는. 이게 정말로 잘 키워야 돼요. 잘 키워야 돼요. 귀하게 키우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식 교육에 실패합니다. 실패합니다. 그 전에 그런 아이가 있었잖아요. 고등학생 아이가 자기 엄마를 죽이고 10개월 동안 방치했어요. 그 엄마는 자식에 대한 끔찍한 사랑이 있고 애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식이 명문대학 가기를 소원했고 그걸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부어요. 공부를 안 하면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골프채로 때려요. 성적이 떨어지면 잠을 안 재워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그 아버지는 집 나가버렸어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아이도 그렇게 따라가다 못 따라가니까 성적이 떨어지니까 성적을 속이기 시작을 했어요. 나중에 드러날 것 같으니까 엄마를 죽인 거예요. 자식이 잘 되라고, 자식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모든 걸 쏟아놓은 엄마가 자식을 망치고 자기 인생도 망치더라고요. 누구든지 자식 농사에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실패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완전히 자식 교육에 실패했어요. 왠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아니 이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도 아니고 이게 조폭의 자녀도 아니에요. 제사장의 아들이라니까. 제사장의 아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또 그뿐만 아니라 제사 제도를 무시해요. 그 당시 제사를 지낼 때 제주가 제물을 제사장에게 갖고 와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제물 중에 기름 부분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살코기 부분은 삶아서 모세 율법에 의해서 이제 제주하고 제사장하고 이렇게 나눠 가져요. 법대로. 근데 이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몫을 달라는 거예요. 아니 제사를 지나고 난 다음에 달라고 그러는 게 정상이지만 제사 지내기 전에 달래는 거예요. 삶지도 않는데 살코기 자기가 떼가요. 고기만 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사법 자체를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제사법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간음했어요. 거룩한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간음했어요. 다른 사람을 범죄케 했어요. 아버지 말도 듣지 않아요. 완전히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타락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기를 어떻게 작정하느냐? 두 아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의 제사장 가문을 다른 데로 옮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3만 명 병사가 죽었고 법궤를 빼앗기고 두 아들은 전쟁하다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 후에 그 가문 속에 제사장들이 쭉 있다가 솔로몬 시대 때 아비의 아달이 축출되면서 완전히 그 가문은 몰락했어요. 자식 농사를 잘못했더니 자식 교육을 잘못했더니
완전히 몰락하는 모습이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뒤집어 보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엘리의 가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두 가지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는 자녀를 훈계해야 돼요. 훈계한다고 하는 말은, 훈계라고 하는 건 가르칠 훈, 경계할 개예요. 바른 말을 가르치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경계해야 돼요. 그래도 계속 갈 때는 경고할 뿐만 아니라 매도 들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엘리는 자식이 잘못할 때 점잖게 타일렀다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자식 농사에는 실패했어요. 가정은요, 칼이 들쑥날쑥했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나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자기 자식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부모가 섭섭하게 하고 매섭게 하고 그런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 자식을 점잖게 타일렀었고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책망하고 훈계한 적이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이라고 하는 성경 교재를 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자기는 목사가 돼서 장례를 처음 치렀을 때 3살짜리 아이를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갔는데요. 3살짜리 아이가 있더래요. 근데 부모가 이리 온 그러니까 반대로 막 뛰어가더래. 그걸 보는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목사님 보고 그러더래. 얼마나 귀여워요 그러더래. 그 다음에 어느 날 또 갔는데 이 아이가 앞마당에서 놀더래요. 대문이 열렸는데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차 사이에서 놀더래요. 좀 위험하다 생각이 됐는데 그냥 노는데 한 차가 쫙 와서 느낌이 이상하니까 부모가 이리 온 그러니까 걔는 평소 습관대로 쫙 다른 데 가다 차에 치여 죽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3살짜리 아이 장례를 처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오늘 이 사회의 이상한 병 중에 하나는 뭐냐? 무조건 사랑하기. 그리고 자녀 기한 죽이기. 자녀 기죽을까 봐 기를 써요. 그래서 잘못된 고집과 행동을 해도 묵인해요. 기를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체벌해도 선생님을 고소하잖아요. 어떤 엄마는 학교 앞에 아파트에 살면서 아파트 베란다에서 자기 자녀를 이렇게 감시한대잖아요. 누가 건드릴까 봐. 어떤 유대인 부모는 아이들과 함께 화장을 갑니다. 근데 한 아이가 자기 친구 집에 잠깐 들렸다가 간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들렸다 와라. 안 오더래요. 그래서 집에 와보니까 이 아이가 냉장고 문을 열고 아이스크림을 먹더래요. 이 엄마가 아이를 패는데 사정없이 때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옆에서 보면 안다라고 말릴 수 있는데 아버지도 가만히 있대요. 어느 정도 때렸느냐? 입원할 정도로 때렸대요. 무섭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키워놨더니 하나님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청소년 문제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때요? 아이들이 싫어한다고요? 쓴소리 한 번도 못해요. 우리는 아이들이 예배드리기 싫다고 교회 가자는 말도 못해요. 대학이 중요해서 고등학생만 되면 야 교회 잠깐 쉬고 대학 간 다음에 교회 가라. 개신앙 다 팔아먹어요. 그렇지 않아도 청년 되면 유익이가 많은데 중요한 때 신앙 팔아먹다가 다 팔아먹잖아요. 신앙의 때를 놓쳐요. 때를 놓쳐요. 어떤 부모의 아이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이 아이를 혼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너 다음에 또 말 안 들으면 다락에 집어넣겠다. 겨울이에요. 다락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또 말을 안 듣더래요. 그래서 다락에 올려놨어요. 바람 불고 추운 날 이불도 안 주고 다락에 놔뒀어요. 부모가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뒤척이다가 아버지가 슬쩍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쭈그리고 자더래.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뒤에 가서 걔를 감싸면서 팔베개 했어. 그래서 둘이 같이 자는 거야. 또 엄마가 잠이 옵니까? 그래서 와보니까 두 부자가 그러고 자는 거야. 그래서 그 엄마는 그 맞은편에서 아이의 볼에다 엄마 볼을 이렇게 댔대요. 아이가 안 자요. 잘못했어요. 그러더니.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지 일깨우는 게 중요해요. 어떤 방법인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잘못을 일깨워야 돼요. 경고해야 돼요. 그리고요, 매가 필요하면 매를 대야 돼요.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 기 꺾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 안에서 보면 인간의 기는요, 죄의 본성이에요. 육신의 본성이에요. 그거 안 꺾고 어떻게 하려고요? 그걸 꺾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는 거지. 그걸 꺾어야 합니다. 나중에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전혀 교육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훈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자녀를 바로 키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신앙교육을 잘해야 합니다. 요즘 보통 말하기를 이제는 괜찮아서 용나는 시대는 지나갔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얘기해요. 좋은 대학 보내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좋은 대학 보내려면 첫 번째 아버지의 무관심, 할아버지의 자금력, 어머니의 정보력. 들어봤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무관심은 뭐냐면 엄마가 뭐 하든지 같이 가는 거 뭐 그거 다 접으려는 거야. 대학만 가면 중요하니까. 엄마의 정보를, 할아버지도 요즘 돈 있어야 된대. 이게 뭐야? 교육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요. 돈이 교육을 지배하고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에 살았어요. 그래서 돈 버는 거 최고고 돈이 최고가 되는 시대에 살았어요. 정말 살아보면 돈이 중요하지만 정말 최고냐는 거죠. 성경에 보면 어머니의 대조적인 모습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라헬이고 하나는 한나예요. 라헬의 아들이 요셉이고 한나의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둘 다 성공하고 귀화했는데 과정이 달라요. 두 사람 다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정말 가슴 끓는 세월을 보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서 자식을 줬어요. 그래서 라헬이 낳은 자식이 요셉이고 그리고 한나가 낳은 자식이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과정은 달라요. 라헬은 언제나 그 삶이 사람을 향했어요. 한나는 하나님을 향했어요. 라헬이 자식이 없을 때 자기 남편을 쫓아서 자식이 없다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그에게 자식을 줬어요. 그러나 라헬의 일생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아니었어요. 근데 한나는 자식이 없을 때 남편을 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식을 줬어요. 근데 자식을 얻은 다음에 또 달라요. 다른 게 뭐냐면 라헬은 자기 아들 이름을 요셉이라고 줬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더하다 그런 말. 하나님 더 주시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아들을 하나를 더 줬는데 그게 베냐민이에요. 근데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죽어요. 한나는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을 사무엘이라 줬어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식을 더 주셨는데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어요. 근데 그 후에 자식을 키우는 게 또 달라요. 라헬은 요셉을 키울 때 더하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자식은 이제 하나님 내 맘대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내 맘대로 키우겠습니다. 내가 최고로 옷 입히고 최고로 먹이고
최고의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결국은 그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가요. 라헬의 자식 교육은 완전히 실패해요. 한나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주신 자식을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기를 원해요.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우선 엘리가 제사장이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를 믿음으로 키우지 않았어요. 신앙교육을 안 했어요. 완전히 불량자가 됐어요. 사무엘은 어떠냐? 한나가 키운 사무엘은 존귀한 자가 됐어요. 그가 사사 중에 제일 끝이고 왕정시대를 연 사람이에요. 사사시대 왕정시대 중간 다리를 역할로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의 시대는 어려운 때예요. 자기 가족을 놓고 보면 아버지 하나에 엄마가 둘인 결손가정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청소년 때 제사장이나 제사장의 아들이 문제와 불량자였어요. 그리고 그 시대는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시대는 그런 인물이 나올 수 없는 시대인데 존귀한 인물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 부모가 그 어머니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존귀한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증거예요. 그럼 요셉은 어떠냐? 요셉은요 총리가 됐잖아요. 가만히 놓고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된 거는요 부모가 만든 게 아니에요. 라헬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낳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키우지 않았어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방법으로 키웠어요. 그리고 그 동생 베냐민을 낳다 죽어요. 자기 자식을 키운 영향력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야곱은 어떠냐? 그 아들을 편애했어요. 그리고 형제에게 미움을 당하게 했어요. 형제들을 고발해서 두둔했어요. 형제들을 팔아버렸어요.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요셉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자라는 동안 그 부모는 하나도 영향력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럼 누가 키우느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경이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 요셉에게 늘 함께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셨고요. 하나님이 그 삶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존귀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내가 키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자식이가 내 마음대로 키운다? 키워보세요. 그렇게 되나? 어떤 순간까지는 될지 몰라도 그 다음엔 안 돼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믿으시면 하면. 이게 확실해야 돼요. 이게 확실해야 돼요. 우리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어떤 환경과 어떤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존귀한 길이 열려요. 그렇지 않으면 막혀요. 그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면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해야 할 정말로 중요한 일은 뭐냐? 정말로 중요한 일은 그 아이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내 삶을 주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녀에게 소개하고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주장하셔요. 하나님이 키우신다니까요. 그러면 존귀한 열매가 하나님을 통하여 그 자녀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이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신앙교육을 시켜야 그 자녀 속에 요셉에게 임했던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임해서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내 자녀에게 임할 줄로 믿으십시오.